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보고 모양을 입어서 내가 내게 시간을 환해서 그를 본전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 가지고 내게 알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추석 경보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카운터핏 갓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상은 카운터핏, 가짜다. 그리고 모조된 그런 신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것이라 여겼는데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것이 딱 자리를 잡게 될 때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되고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또한 우상의 끝을 가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실패, 그리고 실망, 그리고 결국 인생에 대한 환멸과 절망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우상 공장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좋은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지를 항상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소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좋은 것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주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갈망하는 그런 소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원들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소원에서 그런 우상들이 되어 간다라고 했는데 그런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평생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최악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사실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평생 소원, 이게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이걸 이루면 최고로 좋겠다,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평생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이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예수님밖에 없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사실 꿈꾸기 때문에 목회의 어떤 성공, 사역적인 성공 이런 게 저희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이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무엇이 사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애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애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하지 못하는 시기 속에서 뭘 간절히 바랬냐면 결혼하면 자기는 꼭 자녀를 낳겠다. 자녀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배우자를 나이 늦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고 자녀들을 여럿 낳게 돼요. 여럿 낳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바라고 정말 절실하게 꿈꾸었던 그런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녀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이 애나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두렵고 불안하니까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과잉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따지고 하나하나 다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식으로 자녀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그제가 꿈꾸었던 그런 가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과잉 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오히려 애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나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그런 정서적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고 둘째 아이는 늘 엄마의 통제 아래에서 갇히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자 했던 애나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 소원은요, 내 마음에 절실하게 바라는 것, 이것이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는 것이 왜 최고의 형벌이냐?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자아실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가치,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꿈꾸며 사는데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의 형벌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우상을 삼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 창조주 대신에 그 마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피조된 피조물을 섬겼던 것이죠. 에나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벼락을 쳐서 죽는 거 이런 게 진짜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5절 뭐라고 말하냐? 최고의 형벌이 뭐냐? 그냥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품고 있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형벌이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상 숭배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 삶 속에서 심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대상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피조물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결국 피조물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슬픔에 빠지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에나라는 여성은 자기 자녀들이 완벽한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에나는 자기가 자녀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우상이 돼버린 이런 두 자녀는 엄마의 지나친 기대에 짓눌려서 인생이 망가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경의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의 보통 남자들처럼 그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간절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평생의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셔요.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그 앞의 내용을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익숙한 것,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고 하셨고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안전하고 또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또 평안하다고 믿었던 그런 평안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남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기 나오진 않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옮긴 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또 다시 12장 2절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낳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70세에 부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결혼했던 사라가 사실은 이미 늙은 상태였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실 생리가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사실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해요. 다른 첩을 두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아요. 그의 이름이 누구였죠? 이삭입니다. 이삭.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브라함이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뭘까요? 뭘까요? 아브라함의 기대가 다 끊어진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대가 다 끊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 뒤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아들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이 임합니다. 근데 뭘 묻고 계시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 이런 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기다림과 20년의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아들을 바래서 기다렸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께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얻어낼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자체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는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자식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22장 1절부터 부르십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네, 이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전부가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전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여기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이 사랑이 이삭에 대한 애정, 이 사랑이 집착을 넘어서 숭배로 변질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어때요? 이삭이 점점점 커져요. 이삭에 대한 애정이 점점점 커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이 그냥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무게 중심 자체가 하나님에서 이삭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 넘어서 우상 숭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을 거짓 신으로 둔갑시키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상 숭배와 같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 인생에 우상 숭배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도 나타나고요. 자신의 인생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런 잘못된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명령은 사실 이치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약속에 맞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손의 씨앗이 될 그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거 살펴봤죠? 이게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잔인하고 난폭하고 비합리적인가, 맹목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때가 오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물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잘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난폭하고 우리를 벌하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회초리를 옆에 들고 있다가 나를 사정없이 후려 갈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시며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항상 그 갈림길에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쁜 분 같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석할 때 우리가 한번 잘 해석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뭐냐면 고대 장자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문화,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대 문화는 우리처럼 현대 사회처럼 개인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는 각자의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개인의 성공과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이 집안 전체의 일원, 개인은 집안 전체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공도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 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족사회, 공동체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고려해 볼 것이 뭐냐면 고대 장자상속법인데요. 장자상속법, 이게 이제 고대 사회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제도인데, 고대 장자상속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문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땅과 재산은 대부분 다 장남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문 자체를, 공동체 전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장자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책임만 무는 게 아니라 권한도 줬습니다. 땅도 다 주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장자의 몫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 개인과 가문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다 장남에게 다 연결돼요. 장남에게 다 몰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도 그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 때문에 장자를 바쳐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자 풍습 중에 장자를 바치는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죄 때문에 장자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장자를 바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책임이 다 장자에게 있다.
그 책임을 묻기도 하는 거예요. 권한도 주지만 책임도 묻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 장자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장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그런 장자에게 물으시는 그런 제도가 나옵니다. 근데 장자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제도를 만들어요. 무슨 제도냐면 레위 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 제도, 레위인을 만들어서 그 레위인들이 이 장자가 죽어야 할 죄들을 대신 속량하게 해줍니다. 그게 뭐였냐면 레위인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일종의 제사 제도인데요. 정규의 제사나 레위인의 성막에서의 봉사 또는 그 레위인이 내는 어떤 속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 속해주는 그 속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대부분 양이었습니다.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속전을 지불하는 그런 제사 제도들이 레위인들이 행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장남의 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민수기 여기 안 나오네요. 민수기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이게 세번역인데요. 세번역에 보면 맏배라는 표현이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맏배. 배에서 처음 나온 거. 이런 표현입니다. 첫째를 죽이는 대신 레위인의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나의 몫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냥 쳐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10재앙 아시죠? 애굽의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장자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왜 죽일까요? 왜 죽일까요? 애굽의 죄예요. 애굽의 죄를 장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생명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집안과 온 나라의 죄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한날 한시에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 장남이 곧 그 집안이기 때문에요. 그 장남이 곧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의 목숨이 속량되지 않는 한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나의 몫이라고 하시잖아요. 나의 몫으로 삼아라.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그 죄를 반드시 속량하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은 다 이해가 됐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질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비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었고 그것은 죄의 빚이었고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장자를 속량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바쳐라. 아내 사라를 바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안 바쳤을 겁니다. 왜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삭을 죽이라고 했어도 만약에 이삭이 살고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아들을 죽여. 그래도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거는 속전이 아니에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장자가 대신 져야 되는 죄의 속량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빚. 다시 얘기하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빚을 대신 짓겠다, 대신 속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죠? 아브라함한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바치는 일이 쉬운 걸까요? 쉬울까요? 예. 여전히 끔찍합니다. 여전히 끔찍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은 이러한 의문에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갑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순종할까? 왜 순종할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그 행간입니다. 왜 순종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것일까? 성경 힌트가 나와 있어요. 3절과 5절인데요. 3절과 5절에 보면 5절과 7절이네요. 여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떠나거든요. 길을 떠나는데 3일길쯤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산이 보여요. 산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하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여기서 있어. 여기 있어. 내가 이제 아이와 함께 갔다가 예배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자기 암시가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체면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걸음을 떼는 거예요. 믿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그렇게 종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과연 거기까지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믿었을 수도 있죠. 다시 살리실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몰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전가된 그런 죄의 빛을 어떻게든 제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맹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맹목적인 신앙,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라야죠. 그래야 그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맹목적이면요, 예. 따르긴 따르는데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을 나는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계속 화가 났을 거예요. 분노하며 가지 못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길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 누웠을 거예요. 들어 누웠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가 모리아 땅을 향해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한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산에 도달합니다. 도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성취시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곳에 갔는데 그 칼을 대죠. 칼을 대고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순양을 아들 대신 야곱께서 친히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바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삭을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의 수단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기 아들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였어요. 이미 그런 상태였고 조금만 더 놔두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그 마음 안에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이제 첫 자리에 모실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어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 자녀, 또 명예, 성공,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런 선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저 그만 좀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5절.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상을 다루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상을 다루게 하신다. 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우리 눈에는 안 좋아요. 우리 눈에는 당장이 중요해요. 당장 안 아팠으면 좋겠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거 붙들고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왜 도대체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장자에 대한 그 죄의 속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집안 전체에 대한 죄를 장자에게 묻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가? 물론 순양을 바치긴 했죠. 순양의 제물로 드려지긴 했죠. 하지만 장자의 빛을 제하여 준 게 정말 순양의 피일까요? 순양의 피가 장자의 그 죄를, 그 집안 전체의 죄를 제해 주는 걸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양은 다 모형입니다. 모형. 뭘 두고 있는 거? 그림자예요.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먼 훗날 이 산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또 다른 장자가 나무 위에 달립니다. 또 다른 2000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장자가 나무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이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실 때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대신 져야 할 참된 대속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짐을 지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어떻게 돌이킬까요?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우리의 이삭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자라고 있는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실 이 이야기의 의미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돼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그 얘기입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다? 지금은 순양을 준비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간이 다 지나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꿈꾸고 있는 이삭.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들이 사실은요,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삶 속에서 왜 힘들어하냐면 그 우상들이 공격당할 때요. 내가 삼고 있던 그 우상들이 공격당할 때 내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요. 다 뺏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헛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하나 다른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우상이 공격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 산을 오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이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안정과 평안은 다 있는 것이고 결코 잃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들을 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아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루시기 원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들을 담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